1월 1일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31일부터 드렸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푹 잤어요. 얼마나 몸이 상쾌하겠습니까? 푹 잤으니. 근데 옷장문을 탁 여는 순간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건물 외벽이 단열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옷장 안에 결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신경 썼는데 요 며칠 사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막 물이 막 줄줄 흐르고 또 양복에는 벌써 곰팡이가 며칠 사이에 펴버린 거예요. 왜 집이 이 모양이냐, 주인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냐, 그냥 불평이 막 나와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일어나자마자 2014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되는데 요 입술에 이 찬양의 향기가 있기보다는 불평이 충만해버린 겁니다. 이일 아침에도 그 집 앞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병원 인근 병원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차를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차를 빼서 이제 교회에 갖다 놓으려고 시동을 거는데 웬 남자가 빠지려고 하는 제 차 뒤편 쪽에 차를 대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속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목도 뒤로 돌아보기가 참 힘든 판인데 그걸 차를 빼려고 하니까 한 1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2014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연이틀 이렇게 불평이 충만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하나님 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고 이 불평 충만한 입술에 예수님의 피를 그냥 듬뿍 발랐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떤 그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수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불평하다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하라라고 합니다. 좀 격한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라가 아니라 하라. 이 원 의미가 뭐냐면 불타오르다, 타오르다, 뜨거워지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왜 이 모양이니? 그게 안 돼요. 불평하다 보면 막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막 열이 나죠.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좀 막 불평하게 되시나요?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시죠? 이게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또 나는 뭔가 그 굉장히 쏟아 부었다고 생각했는데 인풋은 큰 것 같은데 아웃풋이 영 형편없을 때, 또 뭔가 막 일이 꼬이게 되면, 또 뭔가 불편할 때, 또 옆에서 뭔가 나는 계속 그렇게 사그라드는데 얘는 뭔가 막 잘 될 때, 이 비교의식 속에서 막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 성경의 원리, 세상의 원리, 뭐 공짜 없다. 뭔가 쏟아 부어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지던가요? 실제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야, 나 됐어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밀리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마음이 그러면요 허탄해지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또 보면 편법을 써요. 특히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것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근데 보면 저 옆에 엉터리 같은 친구들, 사기꾼 같은 친구들은 일이 술술 풀리는 거. 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똥똥거리며 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 보면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해요. 어떤 막 비교 위에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뭔가 점점 떨어지는 듯한 그런 그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물스물 우리 안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기본적인 생각에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신명기 스피릿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6장 3절 말씀에서 그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공경해봐라. 나를 예우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창세기 12장 1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행하실 겁니다. 근데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기까지 시간이 딜레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기대하는 때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 안 나오면 갑자기 안절부절하게 되잖아요. 왜 안 주나? 막 팍팍 나와야 되잖아요. 차 몰고 가다도 밀리기 시작하면 막 짜증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리조리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조금은 참아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목적한 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해주실까? 그런 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참아보기도 해요.
근데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그 즉시 입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적절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꼬박꼬박.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이틀치를 매일 하루치씩 주시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시는 아주 정교하신 하나님. 또 목말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가지고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 낮에 해가 장렬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 해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밤에는요, 기온이 급 강화합니다.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그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던 이 백성들인데 어떤 그 일상의 자그마한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왜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귀찮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끌어 가시는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뢰 끈을 잡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 기대대로 형통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와를 비교해가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번영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잘 되어짐을 보면서, 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눈에 막 보여지는 것, 거기에만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난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들, 좋아 보이죠,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길어봤자 이 땅에서 몇십 년인 거예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요,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투자 한번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예요. 몇 조의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결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너무도 조급한 마음으로 서 있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세상은 그렇구나. 이게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인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함으로 그냥 침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잠잠하라.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을 열다 보면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합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골방 안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지금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서 있게 됩니까? 피해가죠. 보기 싫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다. 참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악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 불평이 바로 불신앙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당신 믿지 못합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불신앙의 마음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가 곧 언어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언어는 결코 불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의 결실이 언어입니다. 이처럼 그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버성겨지게 됩니다. 어긋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40년간 이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한 당장의 어떤 그 조급함 속에 내가 서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해보죠. 지금 어떤 상황들을 내가 개선시켜 보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해 보기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뜁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여호와께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시인은 말씀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퇴색되어져 버릴 이 땅의 사람들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끝내는 누구의 손을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것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죠. 이걸 기본에 깔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에 깔라는 거예요. 3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제 능동적인,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법, 편법, 악이 난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꾸준하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트러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원칙, 그분의 원칙 안에서. 원칙이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이잖아요. 또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그 원칙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다 보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 속도가 늦어도,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뭔가 틀려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으라는 거, 꾸준하게 가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그 신자들이요,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게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칙 가운데 있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2014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디 가도, 내가 조금 멀어도 그 원칙을 놓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장정은요, 믿음의 장정은요, 긴 시간입니다. 2014년 한 해가 아니에요. 15년이 있고 20년이 있고 2030년이 있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2030년) (204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지. 두 번째 행동 지침은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처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삶에 주시는 그 말씀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에 부딪혀오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요, 원칙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그 거룩한 지침 없이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충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 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좀 짜릿하고 좋긴 한데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런 그 세상의 기쁨은 순간순간이긴 하지만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건강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탐닉하다 보면. 그런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요, 다른 거 안 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이 주변의 변화무쌍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루어 가시는 디렉터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전폭적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딜라이트, 기뻐하고. 마지막에는 커밋, 위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기서 이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계획들,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른 어떤 이슈들이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난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면 여러분 세탁물 맡길 때 다 알아봅니다. 그냥 잘못 맡겼다가 옷 상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저도 여기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요, 많이 상했어요. 우리 때가 더 묻어오는 거예요. 근데 맡겨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맡기다 보면 그냥 계속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보셨습니까? 믿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어지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맡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내가 맡겨봤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번, 두 번. 그럼 우리는 신속하게, 야,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즉각 응답하시지 않나? 뭐 기도가 별로 효력이 없나? 그럼 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질 않습니다.
뭐 기도해봤자 내가 발로 뛰는 게 더 빠르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나 결코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뛰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안 된다고 해도, 뭔가 답답하다고 해도 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 지속 반복.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꾀가 많습니다. 단순 지속 반복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영리해서 막 보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 원망하면 광야 백성들처럼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참으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못된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단순 지속 반복될 때 조금씩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성숙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있게 부여해 주시는 것들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에 포커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결과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과 같이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지금 막 떠오르는, 막 지는 그런 햇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오의 햇살처럼 너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여호와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위임함으로써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 섞인 소리로 나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2014년 우리 안에 모든 불평, 원망, 조급함이 자리 잡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정오의 햇빛처럼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오의 햇빛처럼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아주실 것입니다. 2014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을 열어주시고 또 2014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원칙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지침 안에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디고 또 약한 결과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살아나갈 때 정오의 햇빛처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그렇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2014년이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